지난주 토요일 날은 말씀 묵상 중에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나머지 관주 성경을 사용해서 하는 관주 큐티, 그다음에 원어 성경을 통한 원어 큐티, 그다음에 기름 부심에 의한 기름 부심의 큐티, 이렇게 세 가지 거를 오늘 한꺼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이 기본이에요. 말씀 묵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적용을 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것이 적용 큐티고, 그 적용 큐티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고,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심히 좋아하신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한테 적용을 시키셔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7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나한테 말씀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말씀을 걷거든요. 거두게 돼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어요. 저희 이제 통합청 목사님 중에 이제 기쁨의 교회에 오시지는 않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쁨의 교회 한편만금이라고 해가지고 막 600만 원씩 이렇게 막 이중수 목사님 걷는다면서요. 그거 됐어요? 그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왜 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야기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받은 게 더 많은 거죠, 은혜가. 그리고 심는 대로 또 거두어 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한평헌금이라고 저는 이제 두평헌금을 했거든요. 아이들 이름으로. 두평헌금을 했어요. 거기 그 기쁨의 교회 그 건물 주변 땅값이 한 평에 그때 500만 원인가 그런가요? 550. 그걸 한 평을 맡아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1년 그 할부로 한꺼번에 낼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이제 저희 둘이서 한 평 했고, 또 저희 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한 평 더. 그래서 2평 헌금을 저희는 이제 1년에 거쳐서 12번 나누어서 이제 헌금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몇 번 남았는데, 저희는 이제 한 평 헌금 하면서 하나님이 재정적인 은혜를 주시기 더 많아요. 지금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큰딸이 미국에서 비행기 조종학과를 다녀요. 딸이 민항기 기장한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한 평균 1억 정도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 재정이 그냥 아웃됐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저녁에 물류센터에 가가지고 저는 12시까지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재정에 이렇게 풀릴 기미가 안 보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평 헌금을 하고 난 다음부터 재정이, 특히 저희 아내가 지갑에 항상 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한번 친한 분들만 보여주세요. 뭐 5만 원짜리 있고 뭐 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간증 때
기쁨의 간증 시간에, 이제 특강 시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재정을 심었더니만 재정을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족함이 없거든요. 저희가 쓰기에는. 그리고 딸의 1년에 한 1억씩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거예요.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직접 다 생활비하고 등록금 다 하고 있어요. 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재정을 심으면,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한평원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종수 목사님은. 근데 저희는 경험을 해보니까,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거두게 되는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공평하게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서 행할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더 주세요. 말씀을 줬는데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으실 때 말씀을 많이 거두시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목회하실 때 설교하게 되잖아요. 그럼 뭘로 설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야죠. 어떻게 보면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고 그걸 짜집게 해서 설교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경험하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의 그 책을 참고해서 설교를 짜집게 해서 하는 설교는 생명력이 없다라고 봐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데, 설교할 말씀도 하나님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경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식사하다가 이야기 나눠보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 기도 시간에 4대 선조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회개기도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심게 되면 거두게 돼요. 왜 말씀이 어렵고 왜 그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듣냐면, 내가 지켜서 행한 그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지켜서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더 신이 나서 말씀을 더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특히 적용 큐티는 내 안에 내가 직접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서 행한 말씀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 남이 써놓은 신앙서적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이 경험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설교해봤자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 묵상이 기본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것들은 또 특히 이제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려고 하는 관주 성경을 통한 묵상이 있어요. 관주 큐티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름을 지어냈는데, 관주 큐티도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결혼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꿈을 딱 꿨는데 한 4초 5초밖에 안 꿨어요. 꿈을 눈을 딱 떴는데 굉장히
명확하고 임팩트 있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내가 뭘 봤냐면요. 완전히 저는 꿈돌이거든요. 꿈을 엄청 많이 꿔요. 저는 하나님이 초창기에 꿈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미리 일어날 일도 보여주시고 영적인 존재들도 꿈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제가 중보기도 사역하고 오면 그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것도 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집 현관 바깥에 악한 영들이 몇 마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또 멀리에서 활을 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보이고 또 어떤 데에서는 저거용용 총을 이렇게 은밀한 데에 숨어서 나를 향해서 총을 쏘려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꿈을 딱 꿨는데 나무 하나를 봤어요. 커다란 나무. 어른들 한 7명이 기둥을 안아야지 안길 정도로 기둥이 굵고 높이가 한 100m 이상 되고 이파리가 무성한 그래서 이제 저녁 노을쯤 되니까 새들이 다 날라오고 그 나무로 그 다음에 나무 밑에는 평상이 있어가지고 할아버지들 거기서 뭐 수박 먹고 있고 아이들은 막 옆에서 놀고 있고 그런 걸 딱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 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내 소견의 어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한 3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일단은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그때는 주택복권이었죠. 주택복권을 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눈을 부비고 결혼할 사람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이제 쳐다보고 다녔어요. 자세히.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잘 못 쳐다보거든요, 자매들을.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만 커가지고 자매들 얼굴만 봐도 얼굴이 빨개지고 눈을 못 쳐다보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결혼시켜 주려는가 보다 하고 눈을 이제 뜨고 이제 천천히 쳐다보고 다니기 시작했고 세 번째는 그때가 이제 제가 다녔던 공기업에서 그 진급자 발표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에 자꾸 다니면서 들어가면서 합격자 발표, 그 승진자 발표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3가지 것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묵상을 그날 했어요. 근데 여기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에 푸른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꿈에서 이렇게 푸른 나무 딱 한 그루만 봤는데 성경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꿨던 꿈은 예언적인 꿈이었어요. 예언적인 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적용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관주 큐티를 해야 돼요. 그 아까 제가 저기 읽어보라고 하는 관주 성경, 뉴톰슨 관주 성경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 보도록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보도록. 네. 보신 분들은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안 보신 분들. 네. 뉴톰슨 관주 성경. 네. 저기 성경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도 관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 옆에 기호 옆에 이렇게 비슷한 성구, 그다음에 유사한 성구, 보강해주는 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 뉴톰슨 더 많이 나왔어요. 한 2배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 그 푸른 나무 옆에 보면 표기가 돼 있어요. 숫자 같은 거. 그럼 그걸 따라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또 푸른 나무라는 단어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또 옆에 기호를 보면 또 있어요. 그렇게 한 이틀을 찾으니까
성경에 푸른 나무가 다 찾아져요. 그러면 거기 앞뒤에를 한 3절 정도 앞뒤에 푸른 나무가 의미하는 게 뭔가 적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다 성경에 있는 거. 예레미야 2장 20절 또 이사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거든요. 푸른 나무가. 그걸 다 찾아가지고 적어 넣으면서 그 성경에 읽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2장 20절에 뭐가 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행음이에요, 행음. 행음이 그 푸른 나무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또 여기 쭉 읽어보면 행음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푸른 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고 우상숭배하면 항상 따라온 게 행음이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이제 음란한 남자들은 그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공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 행음이 항상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 적어놓은 걸 다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우상 숭배와 행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적용 퀴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저 안에 우상 숭배와 행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보여준 꿈이었고, 그러면 내 안에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입니까? 어떠한 부분이 행음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오면서 물어보는 거죠.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보고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거 있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안에 분명히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때 등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서울에 있는 4대 산들이 있잖아요. 뭐 불암산, 수락산, 북한산, 도봉산. 그럴 때는 이제 휴일 때는 해서 쉬는 날은 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4대 산 이제 등산길로 주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이제 능선으로 이제 주로 리치 등산을 제가 했거든요. 암벽 등산은 이제 줄을 메고 등산하는 게 암벽 등산인데 줄을 안 메고 이렇게 절벽 타고 다니는 게 리치 등산이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내 목적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고 어디다가 부동산 투자하면 돈을 벌 건가 그거 보러 다니기 위해서 등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락산에 올라가면 이제 노원구가 다 보이니까 아 저쪽에 그 아파트를 좀 투자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북한산 올라가면 이제 수율이나 쌍문동 이렇게 다 보이니까 아 여기가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도봉산 올라가면 또 이제 다 보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아저씨들이 그 보는 지번까지 나오는 큰 그 지도책 그것을 제가 샀어요. 그래서 산에 갔다 오면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 아, 한번 다음에는 이쪽에 모델하우스 그 개관하면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저는 개봉동, 오류동, 모델하우스 그 개관하면 다 다녔어요. 그것도 이제 공기업 다녔으니까 제품 것도 있고 하니까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농촌 출신이라 늘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충분하게 재정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 벌어가지고 생활비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대학교를 다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이 돼서 좀 빨리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장 들어가자마자 산에 가면 투자 목적으로 뭐 지도책도 사고 등산도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 그 생각을 하나님 나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관주귀띠는 관주 성경으로 의미를 해석을 하다가 해석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적용귀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적용해놓고 그 밑에다가 뭐 깨달은 거, 내 안에 우상숭배와 음행이
있다고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내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뭔가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그 우상. 그 다음에 그럼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는 우상 숭배는 뭔가? 재정에 대한 뭐죠? 욕심인 거죠. 재정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면 항상 행음이 따라와요. 행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어서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부인이 3명이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 집안에는 음행이 흘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의처증이 심해요. 그래서 되게 사는 게 힘들었다고. 그리고 저희 형제가 아들만 6이잖아요. 두 분이 이혼을 했었어요. 저희 셋째 형하고 저희 밑에 동생이. 다시 지금은 그분들하고 다시 살아요. 그래서 음행이 있으면 음란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게 되면 이혼도 음란의 영의 영향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열린 거죠. 감이 헐린 거죠. 부인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런 이제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자살까지 할 뻔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음행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놓은 것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으로 범죄하는 게 있었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고향 친구 집에서 친구가 자취하는데 제가 4년을 얹혀 살았다고. 근데 저희가 3명이 친했어요. 한 명이 꼭 토요일 날 되면 음란 비디오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 묵상하고 있다가 옆에서 뭐 원초적인 막 신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큐티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같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또 토요일 되면 또 이게 와르르 무너지고 또 셋이 보고 있다가 그게 반복이 되다가 제가 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했나 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 음성이 내 속에서 막 들렸어요. 지금 보니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때 회개했다가 다시 섰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그게 반복이 되니까 살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한강에 진짜 한강대교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로마서 8장 9장 묵상하면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특히 로마서 말씀. 그래서 그날은 로마서 8장 9장 말씀 묵상해서 이제 완전히 해방 받은 날은 제가 지금까지 참여해봤던 영적 붕대성회, 붕집회, 어떠한 것도 제가 그때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 묵상의 시간에 받은 로마서 8장 9장, 그걸 묵상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어떤 부흥성에도 못 따라가고. 그래서 저는 혼자 붕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특별히 제가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34절, 3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며
부럽다 하시니 하나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느끼신 자요 의를 위하여 감당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도 읽겠습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저기에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살당할 양까지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 38절, 3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기에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대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네, 제가 자살의 충동이 있는 그때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왼손에 말씀을 듣고 공중을 향해서 악한 거한테 읽었어요, 이거를. 잘 들어. 너는 저기 사라져.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랬다. 너 입 닥쳐. 그리고 악한 영한테 명령하고 내 영한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랬다. 그래서 공중을 향해서 제가 선포를 하고 내 영한테 하고 악한 영한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강력한 부흥회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말씀 묵상할 때 부흥도 일어났고 다시 살아났고 깊은 회개 몇 시간씩 울면서 하는 깊은 회개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묵상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 어떤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사건들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 제가 안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곳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자살로부터 완전 해방 그 뒤로부터 제가 죄책감으로부터 시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나 죄책감. 물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근데 죄책감은 갖지는 않아요. 그전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의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푸른 나무로 돌아가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음행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제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주 큐티는 어떤 하나님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읽다가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단어들, 그런 것들을 관주 성경으로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노트에 적었다가 이제 적용 큐티로 넘어가면 굉장히 깊은 큐티가 돼요. 관주 성경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라고 하는 뉴턴슨 성경 다 보셨나요? 네. 이제 저 성경이 저는 너무 좋아서 제가 원래 보는 뉴턴슨 성경책이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제 손때가 묻어가지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봤던 성경이어서 그거는 이렇게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새 거를 하나 다시 샀어요. 방금 그 성경을. 그래서 저는 그 성경으로 거의 한 30대 후반까지 그 성경으로 큐티를 했던 성경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관주 성경이 꼭 굳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특히 평신도 분들은 성경 프로그램을 좀 잘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성경 프로그램이 아까 봤던 바이블렉스 거기에가 관주 성경의 기능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구 검색기라든가 관련 성구 거기에 보면 밑에 있죠. 밑에 란에 성구 사전에 보면 그 단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나. 성구 사전 누르면 이제 관주 큐티 역할을 해요. 관주 성경의 역할 다 찾아주니까.
그다음에 역본대조.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나? 역본대조에 보면 뭐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 개역한글,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성경 막 7권, 8권 갖다 놓지 않고 이 프로그램 하나면 다 대조해 보면서 볼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성경 프로그램 중에 베들레헴에 보면 또 더 많은 번역본들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무료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관주 성경을 통한 큐티가 있는데 깊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관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꿈을 꾸잖아요. 성경으로 100% 해석이 다 가능해요. 성경 보고 있으면 성경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환상도 해석이 가능해요.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큐티가 언어 성경을 통한 큐티예요. 언어 성경을 통한 큐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명기 18장 1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읽겠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기에서 완전하라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영어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관주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이때는 이제 원어로 찾아요. 원어로.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바이블 렉스에 보면 신명기 18장 13절. 온전한 거기다 찍어보세요. 네. 여기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돼 있잖아요. 타밈. 그러면 밑에 이제 밑에 성구사전에서 타밈이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쓰였나? 특히 레이기 출애굽기에서는 대부분 흠이 없는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백과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타밈이 구약에서는 몇 회 사용됐나, 그 중에 흠 없는 이란 뜻으로 몇 회 사용됐나. 저는 이제 석사 논문을 읽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의 한 80% 이상이 흠 없는 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타밈이.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 18장 13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보다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성경적이에요. 더 성경적이죠.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어떤 성경인가요?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네. 공동 번역. 이게 쉬운 성경인가요? 쉬운 성경에는 흠 없이 사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온전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거죠. 흠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를 봐야지만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몇 가지를 더 생각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묵상할 때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성경을 읽으시면요, 무슨 뜻인지 파악을 해야지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단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부분도 잘 못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흠없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또 신학교 간 이유가, 저는 신명기 18장 13절 묵상하다가 그 전까지는 다 해석이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가서 원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거 때문에도 신대원에 간 거예요. 목회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진짜로. 좀 해석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고 나니까 이제 무슨 뜻인지 해석이 되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수가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면 첫 번째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실 때 어떠한 감정을 쓰셨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냐? 그거를 경험하는 게 가능해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신명기에다가 갑자기 저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상처 치유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 공부를 총 10년을 했어요. 정택기 목사님 거기 크리스찬 연구원에서 6년, 그다음에 감수성 훈련을 받으러 3년, 그다음에 1년은 또 다른 기관에서 상처 치유. 그래서 10년을 투자해서 상처 치유 받으러 다녔는데, 근데 상처 치유를 받고 보니까 상처의 대부분은 감정 가운데 숨어 있거든요. 감정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 영역, 하나님의 지와 정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이 세 가지 것을 다 만나는 것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이 세 가지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정이 만나죠.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죄가 왜 제가 감지가 되어지면 제가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용서해 주시라고 나라의 죄를 제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그거는 간증했죠. 제가 이제 개인과 나라가 망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때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맞는지, 이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시고 계시더라고요. 통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죠. 기도하러 앉아 있다가 우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경험이 되어질 때 같이 울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추스리고 나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하나님의 감정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부들도 부부의 감정을 아직 안 만나봤다. 그러면 많이 만난 게 아니에요. 감정까지 만나는 게 제일 깊게 만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 그러면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하고 어떤 막 진동이 왔고 불이 왔고 그거는 깊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만나는 게 제일 깊게 만나는 거고,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이 허용해서 만나게 하는 거는 아무나에게도 그렇게 허용이 되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까지 만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18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자는 결국 영의 흥과 혼의 흥과 육체의 흥을 치유받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그걸 의도하셨냐면,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돼요. 부부 관계도 안 돼요. 부부와 대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한 게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 치유를 원하시는 거죠. 상처 치유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영적인 치유가 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고, 육체의 흠도 치유받은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말씀을 신명기 18장 13절에 써놓은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사회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다 보니까 이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묵상이 되셔야 돼요. 저는 근데 거기까지 묵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친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져야 돼요, 저 말씀에서. 그 다음에 의도. 저 말씀을 쓰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까지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의도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있는 흠들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을 하는, 하나님 그거를 의도하셔서 저 말씀을 써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겹치기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그 세 영역을 정확하게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적용 큐티, 그다음에 관주 큐티, 지금 하는 이제 원어를 통한 큐티, 이 세 가지 정도면 그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 것들이 다 경험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바이블 렉스로 하시면 좋고. 원어로 성경을 큐티하게 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돼요. 12절. 몰아내신지라에다가 보십시오. 몰아내다라는 단어는 에크발로우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에크는 밖으로, 발로우는 집어 던지다예요. 밖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저거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적용을 해봐야 돼요. 어떨 때는 내가 광야로 집어 던져진 듯한 상황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아나기 힘든 환경이에요. 살아나기 힘든 환경. 재정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게 된다든가, 그때가 내가 광야에 집어 던져진 때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12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목적을 가지고 광야에 집어 던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러셨을까? 원인을 파악하시면 빨리 탈출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 광야에 집어 던져져서
거기서 슬퍼하거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헤맨다든가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요. 성경을 해석을 하면 성령님이 집어던지신 거구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볼 때는 저도 광야에 던져진 듯한 환경 가운데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죠.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습득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광야에 집어넣은 것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광야. 그게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한테 광야에 넣고 사탄에게 시험 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광야에 넣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책이 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언어 성경으로 평신도들도 할 수 있어요. 성경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으니까. 저렇게 한 장 한 장 다 언어로 보라는 게 아니고 단어 하나씩만 보면 되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게 뭔 뜻인가. 그러면 이제 저런 단어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언어로 보면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냥 한글 성경을 가면 그냥 넘어갈 거. 예를 들면 이종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질병이 6가지 단어를 쓴다는 거 저는 못 들어봤던 거죠. 제가 언어로 안 찾아봤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다 뜻이 다른 거죠. 우리 성경에는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는 다 다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영적인 놀라운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종순 목사님은. 여러분들도 성경 프로그램 저런 거 바이블레스 같은 거 사용해서 다 성경을 언어로 보라는 게 아니고 막히는 단어들, 궁금한 단어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롭고 여러분들 그 자비롭다는 게 뭔 뜻인지 안 궁금합니까? 저는 좀 그런 거가 애매한 단어들, 구체적이지 않는 단어들은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늘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 언어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딱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자비가 뭐고, 인애가 뭐고, 그런 게 뭔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피부에 와닿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관주 큐티 이야기했고요. 네, 원어 성경을 통한 큐티 이야기했고, 나머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름 부심이 위한 큐티는 어떤 거냐면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름 부심이 부어질 때 그냥 알아지는 큐티예요. 성경을 보는데 그냥 알아졌는데 그냥 알아진 그 원리가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 한 게 창세기 1장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몇 번 설명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큐티를 했는데 그냥 읽었는데 굉장히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알아진 거예요. 속성.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가 말씀 묵상을 했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벼랑간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기름 부심이 임하면 갑자기 알아져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 큐티하는데 반복되어지는 데 가운데서 단어가 반복되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큐티할 때 핵심이 그거예요. 반복되어진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반주 큐티할 때도 반복되어진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여기에서 원리가 도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할 때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뭐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더라. 또 어떨 때는 매우 좋아하시더라. 이 패턴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게 잘 노신다는 게 좀 그러는데,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셔. 굉장히 재미있게. 천지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뭐가 있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말씀했는데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이루어진 것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신선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6번째 창조할 때까지 반복이 되어지면서 그때 벼랑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 이유가 한 10년 이상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거하고 연결이 갑자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는 사람, 이루어내는 사람, 직접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또 어떨 때는 신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이루어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사기라든가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10년 이상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해석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기름 부으심이 임했던 거죠.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다 보면 기름 부으심에 의한 큐티가 몇 번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재미있어요.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보고 있는데 순간 알아져요. 근데 그 순간 알아진 거 하나 가지고 책을 몇 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는가? 1세대 중에. 책 각각 한 권씩 쓸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 분량이. 그 중량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한테 말씀 들으러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들으면 살아나거든요. 책에서 또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내용을 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 하는 분들은 그 말씀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적용 큐티부터 해서 관주 큐티, 그 다음에 언어 성경을 통한 큐티, 기름 부심에 의한 큐티, 한 4가지 것을 하시되 기본은 적용 큐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 전혀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오늘은 눈을 여는 기도를 이제 예언 훈련을 또 해야 되니까 눈을 여는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여는 기도는 눈이 열리는, 우리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제 제가 아까 한 11시부터 12시간 반까지 기도할 때, 다니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드렸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 통로 열어주시고, 영적 감각 열어주세요. 영적 귀도 열어주세요. 영적 코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본인에게 예전에는 본인에 대한 것만 깨달았는데 그 순간 4대의 선조가 어떤 악행한 거,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게 성령님이 보여주셨더라고요. 식사할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먼저 열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영향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눈을 여는 훈련을 통해서 눈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